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문자에서 문자를 통해서 전달해 드린 것처럼 저희가 부활주일 예배를 4월 26일 주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초유의 결단을 내렸는데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4월 26일이면 저희가 만나서 그리고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날을 좀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그렇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큐티 가운데서 묵상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피 흘리고 다 내어주신 우리 그 십자가를 찬양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삶에 강같이 흐르네. 다 같이 찬양합니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삶에 강같이 흐르네. 아멘. 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늘 여전한 방식으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제가 11절을 읽으면 12절은 여러분도 같이 읽는 식으로 그렇게 짝수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나눌 말씀은 둘째 아들은 누구인가? 둘째 아들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전 투표는 이미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투표가 이제 마무리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투표하셔서 이 나라의 좋은 일꾼 뽑는데 꼭 한 표를 행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총선을 이제 되돌아보면 지난 총선을 보면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흥미로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선거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평가한 게 뭐냐면 지난 선거는 승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정치인이라면 국민의 심판을 받은 선거가 지난 총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한 일간지를 보니까 지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당시에 여당은 우리가 알다시피 수도권에서 참패를 했던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신들의 텃밭이라고 하는 영남에서도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에게 많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야당은 어땠습니까?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뒀다고 해도 마음 놓고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호남에서 단 2석을 건지고 나머지는 모조리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또 국민의당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선전을 했지만 그들도 호남 외에는 별달리 지지를 받지 못한 이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모양이 되고 말았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난 선거에서는 모두가 패배한 승자 없는 그런 선거였다고 그렇게 어떤 평론가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선거 결과에 반영된 일반 국민들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그건 너나 할 것 없이 아무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환멸을 느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너무 형편이 없고 할 수만 있다면 정치 체제 자체를 바꾸고 싶다는 의중의 표현이, 그리고 그 경고가 지난 총선이었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나라의 국회가,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인 정치인들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국회의원 중에 비례대표를 제외한 전체 249명의 그 국회의원 중에
개신교 국회의원 수가 무려 94명, 전체 국회의원의 38%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 최악의 국회였었는데 그때 개신교 국회의원의 그 비율수가 38%나 됐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종교를 가진 국회의원 수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많은 숫자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불교인 국회의원은 36명으로 12%에 불과했고, 천주교인 국회의원도 58명, 즉 24%로 훨씬 못 미치는 숫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그리스도인 국회의원 중에 국민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을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엄청나게 일렁이는 바닷물을 이 짠만 내게 하는 것은 단 3%의 염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도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실 때 뭐라고 묘사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인이란 살맛이 안 나는 이 세상, 소망이 느껴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이 세상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 믿는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소수였어도 그 맛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국회의원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로서는 어려운 일이죠. 이 정치인이 존경을 받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이분은 지금도 영국인들의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영국이 노예제도를 합법화하고 당연시하던 시대였는데 이 노예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제도인지 깨달은 사람이 이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기를 쓰고 국회의원이 됐고,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노예제도를 폐기하는 법안을 낸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법안을 지지하는 동료 의원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 줄기차게 노예제도의 부당성을 부르짖었고 결국 그 법안을 낸 지 20년 만에 국회에 만장일치로 노예제도 폐지를 이끌어냈어요. 한 명의 국회의원이. 여러분,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참되게 하나님 앞에 붙들린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이 민족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정치권 안에는 3%가 아니라 38%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들에게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절망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들은 소금이 맞습니다. 소금인데 어떤 소금이었냐? 맛을 완전히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죄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을 욕할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소금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누구도 이 소명, 소금이 되라는 이 소명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 소금으로 부름받았고 가정에서 소금으로 부름받았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소그룹에서 이 소금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정치인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냐라는 거죠. 혹시 저도,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은 아니냐라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었냐면 탕자였어요. 그는 아들인데 아버지 마음을 근심케 하고 아프게 하는 아들이었을 뿐 아니라 아버지가 물려준 소중한 유산을 허비하고 낭비하다가 다 날린 아들이에요. 다행히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들은 후에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용서받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잃어버렸던 구원을 되찾은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 맛을 잃은 소금 같은 이 아들이 끝끝내 탕자의 삶을 청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틀림없이 그는 결국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지옥에 갔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내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분명히 모양은 소금이에요. 소금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맛을 잃은 소금의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정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맛을 잃은 소금이. 근데 그게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들은 소금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대로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탕자인 신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소금과 탕자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소금과 탕자가 상징하는 사람들은 아예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요. 주일에 교회도 나갑니다.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 그 마음 중심에는 구원받을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그가 바로 소금이되 맛을 잃은 소금을 상징하는 바이고, 아들은 아들인데 탕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주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의 주인공이 나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안 들리면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서 그가 나인 줄 알아보고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둘째 아들에게서 발견되는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탕자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탕자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서 참된 회개를 통해 구원을 받을 만한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탕자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탕자는 아들인데 아버지와의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어차피 죽으면 받을 유산 지금 미리 달라는 거죠. 진짜 이건 폐륜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이 아들이 소위 재산을 갖자마자 한 일, 성공하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단순히 다른 나라로 간 게 아니라, 다른 동네로 간 게 아니라 먼 나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받자마자 아버지 곁을 떠날까요? 그것도 왜 멀리 떠날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간섭받지 않고 내 맘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마음에 크건 작건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제게 신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좋은 학교가 있는 지역을 따라서 진학을 하지만 미국은 그런 개념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내가 살던 곳에서 최대한 멀리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간섭을 이제는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다들 대학에 들어가서 조금만 거리가 떨어지면 기숙사에 살겠다느니 자취를 하겠다느니 굉장한 실랑이를 벌입니다. 이제 부모님을 떠나 자유를 만끽하겠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부모님을 떠나 멀리 살면 불편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감수하고서라도 느끼고 싶은 게 뭐냐면 부모로부터의 자유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탕자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를 가자, 예수 믿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드는 거부감이 뭐냐? 간섭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간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주일 예배 꼭꼭 참석하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럼 탕자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오늘 탕자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둔다고 할 때 그 거리가 의미하는 것은 위치적인 의미의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더더욱 없는 그런 게 바로 마음의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탕자 신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왜 무려 38%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저 국회가 저 모양 저 꼴이냐고요? 여러분, 그들이 입술로는 아멘 아멘 믿습니다를 외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탕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탕자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로 무조건 자기 중심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내 위에 하나님이 따로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제일인 거죠. 그리고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한 생도 나를 위한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둘째로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스스로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탕자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그러면 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간섭받고 싶지 않다, 자유하고 싶다는 본능이 이 작용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 삶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항변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도감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나는 그래도 한평생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았고 나름대로 법도 잘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을 여전히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의 본질은 뭡니까? 그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 안 끼치고 범법행위를 하고 안 하고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지 않고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을 관심이 없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라디오에서 들은 한 여인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자매의 아버지 직업이 환경미화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말이 좋아서 미화원이지 예전에는 청소부였다는 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참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던 그런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는 어릴 때 이 아버지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다가 아버지를 마주칠까 봐 늘 훨씬 더 먼 거리를 지나가고, 친구들과 집에 돌아가다가 아버지를 마주치면 애써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눈을 피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지나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내 딸이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아버지도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딸이 오면 고개를 숙이면서 내 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딸이 망신을 당할까 봐, 내 딸이 나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이 아버지 마음에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자매가 커서 이제 철이 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찢어놓는 아주 잔인무도한 죄였는지, 그런 철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를 나중에서야 깨닫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한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다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나쁜 딸이라고 그렇게 참회하는 고백을, 이 눈물의 라디오 사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기쁘십니까? 그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그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 세상 기준으로 나름 패기치지 않고 별다른 큰 범법을 저지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임을 알지 못한 채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는 우리 삶의 사소한 부분에서 쉽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이 식사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하고 식사하십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마치 식사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밥 먹는 것을 불신자들과 함께 할 때 내가 갖추는 에티켓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남들 앞에서 식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만약 내 신앙이 만천하에 드러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죄책감 없이 자유롭게 하는 삶에 방해가 되고 간섭이 될까 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밝혀지면 술을 마음껏 마시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담배를 마음껏 피우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욕을 마음껏 하고 싶은데 욕할 때도 눈치가 보이고, 이렇게 될까 봐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식사 기도라는 것은 절대로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진지한 믿음의 몸부림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내 신앙을 어디에서나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군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을 티내지 않는 것을 교양이라고 포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을 때 그 십자가를 걸어놓고 가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걸지 말고, 그렇게 티내지 말고 차라리 교통법규 잘 지키라고, 이런 식으로 포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교묘한 자기 기만이. 여러분, 자신이 작은 아들인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지혜를 지금 이 시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져 살고 싶어 하지 않는가?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아버지를 모른 척하고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범하는 아들이 내가 아닌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이 작은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처럼 잘못된 길을 들어간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아들이 얼마나 악한 아들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탕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비록 아버지를 마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자기 죄를 고백했을 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아버지가 도대체 이런 아들이 뭐라고, 이것도 아들이라고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이 아들의 이 고백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들이 고백하고 있는 와중에 끌고 가서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웠어요. 그리고 신을 신겼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행동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아들에게 내 아들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움으로써 주인의 아들의 권위를 다시 인정해 준다는 말이에요. 신을 신김으로 자기 자식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종과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고, 내가 준 돈은 다 어디에다 썼냐고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부 그 아들의 과오를 덮어줬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와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자 그 말 한마디에 과거는 다 덮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준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보혈로 다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설령 하나님 앞에 와서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한마디로 과거는 없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말씀을 통해 내가 바로 탕자였다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자신의 현 주소가 잘못됐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지금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극악무도한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이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했던 그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자신이 살아온 이 한평생의 생활이 어디인지, 여러분, 어딘가 빗나갔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또 내 아버지로 온전히 믿고 그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키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내가 맛을 잃은 소금은 아니었는지, 어떤 정치인들을 욕할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내 자리에서 맛을 잃어버린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또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탕자가 아니었는지 돌아보면서 아버지께 돌아온 이 아들처럼 참된 회개와 돌이킴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유업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아픈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았다고 훌륭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그 이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라는 여러분 그 의무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혹시라도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며 그리고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떠나고 싶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벗어나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을 치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몇 번이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삶이 제한받을까 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탕자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바로 탕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아픈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내 삶의 온전한 목적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사 다시 아버지와 가까운 곳에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살아가는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이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내가 탕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 그 맛을 내는 소금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나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내 맘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제한받을까봐 그렇게 그리스도인인 것조차도 밝히지 못하고 그렇게 내 맘대로 살았던 허락방탕한 죄인이 바로 저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고백하오니, 나의 하나님 탕자됨을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는 아버지의 자식인 것을 하나님 자랑스러워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결단하며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의 본분을 다하는, 나의 맛을 내는, 살맛을 내게 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내가 바로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주를 부끄러워했던 바로 그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지금 주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몇 번이나 살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제한받을까봐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철저히 숨기고 살지 않았습니까? 잠깐 주일날 예배하러 왔다가 더 깊이 끌려 들어가면 내 시간을 뺏기고 내 즐거움을 빼앗길까봐 주님께로 멀어지고자 거리를 두고 살았던 삶이 나의 삶이 아닙니까?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제는 돌이켜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회개의 삶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는 4월 26일로 부활주일을 옮겼습니다.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이때 교회가 우리의 절기를 지키고 축제를 하겠다고 이렇게 모두가 불안해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깨고 모이는 것이 덕스럽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같이 정말 이 고통에 동참하고 또 사회적 의무를 다한다는 의미에서 4월 26일로 우리의 부활주일을 잠정적으로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뉴스를 보니까 이제 대구의 확진자가 0명으로 떨어졌고, 지금 저희가 이 나라에 정말 코로나19에 걸린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낮아지고 있어서 아마 이대로만 가면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그런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부활주일을 뒤로 옮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이 저는 적절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4월 26일을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고 또 품으면서 우리 그날 모여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이제 공지를 드리자면 저희가 근데 이번 주일이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과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찾아다니면서 부활절 달걀과 그리고 떡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쯤 도착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기다려주시고 혹시 댁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문 앞에 걸어두고 조용히 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남의 기쁨을 좀 누리시고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 시간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바로 내가 맛을 잃은 소금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여 다시 주님께 돌아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내가 서 있는 그 땅에서 부름받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하늘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